이런 베드로 서신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성을 항상 띠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1절에 베드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서신들이 다 그랬듯이 편지의 첫 부분에는 소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역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가지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보조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속에는 복종과 보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내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에게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1원칙이다. 1원리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도들의 공통점이 있죠. 제1원리 하나님 그분께만 복종한다 라고 하는 원리. 사람이 많이 에워싸도 사람이 나를 많이 조롱하고 사람이 나를 많은 부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위축시켜도 여전히 위축이 안 돼요. 사도들은. 공회 앞이나 회중들 앞에 잡혔을 때에도 내가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너희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1원리. 그리고 두 번째 이 보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수행원으로서 여기 서 있다. 사명에 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데 종인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수행원으로서 세상 앞에 보내졌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복종과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가진 보조자로서의 수행원으로서의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표현으로는 엠바서더 이렇게 넣어 있는데요. 이게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교관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 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읽어봤거든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보내졌다.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도다, 외교관이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세상 속에 외교관으로 서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러 나왔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다와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께로 품어서 다시 바깥으로 보낸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가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아서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기를 지탱해 주는 힘이 뭐냐라고 볼 때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편지에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의를 힘을 입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아시다시피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 이 의가 다
그의 의를 힘입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산다, 이 표현인 것이죠. 그도 역시,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 연속적인 것이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건 매일매일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한 번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례 받을 때 딱 한 번 감동을 받고 막 순간적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의는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고 사회 속에서도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의라는 말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광의적인 표현입니다. 넓은 차원에서 제가 의미를 전달하자면 이 justification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된 상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형성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상태다. 그래서 칭의를 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 걸 우리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는 작은 의를 이루거나 부분적인 의를 이루거나 어떤 국지적인 소원을 성취한다거나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하거나 당해낼 수 없는 그 상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나 자신으로 하여서 나에게 국한시켜서 예수님의 의를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의는 전 우주적인 의입니다. 피조 만물까지도 회복시키는 의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온 창조 세계 전체를 다 담아내고 이루시는 의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의를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한다, 의존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을 다 의지한다는 것이지 어떤 것만 의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의지하고 접근하면 아직 믿음 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탄생과 죽음, 그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이렇게 주님이 모든 의로 이루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협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말할 때 의라는 말을 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각자에게 주어진 정의를 말할 때
이 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당장에 딱 이 표현 나오면 뭐가 생각나죠? 처음 나오는 justification에서 칭의가 생각나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칭의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딱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할 때 먼저 칭의가 생각이 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도덕과 정의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칭의와 동시에 그 칭의를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가지고 산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모든 강단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강조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 이 장로교의 강단 안에서 조금 더 풍성히 접근하는 칭의의 이 원리가 바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의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피력해 주고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성화죠. 성화에 관한 길,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그 길에 계속 설명이 부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칭의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전부거든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그거 거쳐서요, 칭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의미, 각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정의와 도덕은 성경 말씀에 비추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랬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철저한 율법의 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칭의와는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모를 때에 자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세상에서 나름대로 흠없이 살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었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부패함을 드러내는 죄악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흠없는 생활도 주님의 의를 믿지 않고서는 모두 다 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이미 부패한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3시에 A반한테 말씀드렸죠. 죄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나는 transgression이라고 해서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또 하나는 sin, sin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한다. 그래서 sin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면에 머금고 있는 죄의 상태, 이게 sin이에요. 그리고 transgression은 범죄,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자범죄, 고범죄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이 범죄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는 어디서 나오냐? 죄로부터 나온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머금고 있는, 이미 상태로 머금고 있는 죄로부터 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라는 표현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이것도 사실 보았더니 죄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를 피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죄를 짓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 자신의 존재 자체는 이미 죄를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율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죄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정의와 도덕이 이루어지게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비추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흠없는 생활도 주님의 의를 기대지 않고서는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도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믿음의 내용은 같다.
믿음의 정도는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같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다는 말이죠. 제가 고백장로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설립할 때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프로포즈나 어떤 사람들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이름을 쓴 게 아니라 Confession of Faith, 좀 엄밀히 말하면 A가 붙거든요. Confession of Faith. 그래서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 모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백장로교회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붙잡는 신앙의 내용들, 그래서 프로포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일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고백장로교회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상인가? 기독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사상이 전달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고 들었고,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교회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분하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고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말했는데요. 복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씀, 진리냐 아니냐. 자, 우리는 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사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주로 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는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이성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를 받아,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죠? 그러면 믿는다라고 할 때 주체가 누구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성을 이렇게 풀어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이성 이면에는 받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이 온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 믿음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 행위에서 난다면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행위조차도 그걸 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합니까? 나 그거 하는 거 좋아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면 자랑하지 못하고요. 은혜가 아닌 내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나타난다면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 금세 자랑하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너로 하여금 헌신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느냐? 그 은혜로 인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더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에 반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기 살기로 지금 믿음 지켜가고 있거든요. 모든 것 다 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시대 당시에 사자에 뜯겨 죽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 1절의 시작부터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너희께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것을 짚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것이다.
이런 헌신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헌신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믿음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과 같은 것이지만 베드로가 말하듯이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보배롭다는 말은요, 이게 원뜻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베드로서 1장 2절,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베드로서신은 알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알므로. 이게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어떤 분들은 지식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관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을 주목함으로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그냥 주어지지 않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주님을 관찰하고 주목함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이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강해지는데 이 지식은 정보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관찰하고 주목하는 개념, 주님께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뢰하는 개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샘이 터지는 시점이 어디냐? 예수님을 관찰하고 주목함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에피블레포, 주목함으로. 다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관찰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샘을 터뜨리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고 관찰함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큰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클 것이고 바울이 신라와 같이 옥중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옥중에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에서 그런 찬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해가 깊고 놀라우니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